한 주간 고난 주간을 새벽 기도로 이 자리에 거주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무덤에 드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침묵의 날이다,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는 방향이 때로는 침묵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말할 힘도 없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쳐다만 보고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슬픔보다 더 무거운 침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침묵 시간 동안에는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채 허공에 흘러버리는 듯 그렇게 생각하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뿌리고 나면 보이지도 않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썩어가고 새싹이 움튼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루이스 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희망이란 어두운 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다. 희망이 뭐냐? 어두움 속에, 침묵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유일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철저한 침묵과 닫힌 무덤 속에 숨겨진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부활. 이것이 마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누가? 군인들이, 로마 군정이 굳게 지키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가서 무덤을 파수꾼과 함께 굳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로 임봉하고 무거운 돌로 무덤을 막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닫힌 무덤처럼, 희망이 없는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고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사들은 돌로 무덤을,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끝이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나 바로 그 무덤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일하십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곳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닫힌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전주곡입니다. 침묵은 고난의 완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은 그 무덤 안에서 싹 트고 움트고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돌무덤 뒤에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내일 아침 일어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대로 방법을 동원해서 굳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덤을 지켜라는 거예요. 세상이 임봉한 그 큰 돌 뒤에는 하나님의 우주의 역사, 큰 반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인간이 발버둥해도,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반전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오늘 이 반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세상의 결박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 세상이 제 아무리 굳게 지키고 결박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간이 제 아무리 가로막아도 발버둥해도 인연 힘을 다해서 무덤을 막아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데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 훔쳐갈 거다. 시신 훔쳐갈 거다. 그리고 부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전에 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뒤엎으려고 해요.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준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란한 방법이 아니라 고요한 역사로 세상의 중심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외침, 발부동,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무덤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정밀하게 다듬으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 씨앗이 자라는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인간들을 택하셨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떻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인간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이 주신 뇌 세포도 2% 3%밖에 못 쓰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뇌 세포도 100% 못 쓰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찌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발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덤 굳게 지키라.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가로막는다고, 있는 힘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힘 다 해서 사업 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에 헌금해야지.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맞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려줘도 계속 그 길을 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다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도로 모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신호가 없고 들려지지 않는다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 집중하게 하시는, 마치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의 집중력과 같이 말입니다. 무덤은 멈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무덤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살아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깊고 깊은 중요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후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과도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엘리야는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길 속에서 들려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 그랬어요? 세미하게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방금 띄웠던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가운데도 불길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음성을 안 주셔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시나? 그때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리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요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 5절 말씀에 우리는 참고 기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한 것입니다.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아픔, 침묵의 시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다림의 단련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일주일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기다리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준비를 갖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다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흔들어. 왜 흔듭니까?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하고 침묵하고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 오늘도 유효합니다. 믿으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훈련하셨어요. 이 훈련이 나를 향한 훈련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훈련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훈련인가?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오늘까지 미션 투게더 우리 한국에 와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 더듬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1800년 말에 태어나서 1900년도 우리나라에 파송받아서 여성들을 깨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그러다가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독립운동하도록 정신적으로 일깨워줬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삶을 바꿔준 거예요. 1900년 초 평양 장대연 교회, 이 장대연 교회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높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쪽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북쪽에 교회가 3,700개였어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장대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교회 언덕에 올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7년이 지나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없습니다. 우연히. 심어놓을 때 사기 나요.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1907년은 이 수확을 거둔 날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이 땅을 어루만지셨어요.
부드럽게 회개하도록 마음의 밭을 일구신 거예요. 다듬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한 알. 누굽니까? 내가 한 알이에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에서 부인이 날뛰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이 날뛰어 보세요. 되는지. 내가 이 가정 희생해야지. 남편이 안 믿고 자식이 안 믿어도 희생의 제물. 하나님이 내 이 가정의 선교사로, 이 가정의 전도인으로 보내셨다. 희생해야지. 그 가정 살아납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밭을 일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너무 똑똑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말 많은 사람,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왜 교회가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 보세요. 문제 일어나는 교회 보세요. 육신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고 지식이 살아있고 입이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안 돼. 하나님 간섭할 곳이 없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 육신이 죽고 물질이 죽고 기도가 죽고 심고 또 심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메리 캐슬린 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헌신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메리 캐슬린 리는 1886년 조선에 와서 여성 교육이란 개념조차 없을 때 이화학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수많은 조선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녀는 당시 유교적 질서 아래 소외받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성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창조받았다. 이걸 교육한 거예요. 이화학당을 통해서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내게 됩니다. 캐슬린 리 선교사는 저 고흥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의료 선교를 하면서 어디다 집중하느냐? 한센스병 환자. 그 당시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도 사람으로 인정 안 받던 그 시대, 이 한센스병 환자를 그때는 갖다 버릴 때입니다.
가족과 격리시킬 때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복음을 외칩니다. 그 결과 고흥 지역이나 그 일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이 헌신 때문입니다. 이런 선교사, 캐슬린 리 선교사, 이런 분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고요한 순종,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보실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